우리가 금요일 시간에 산상수훈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8번째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의 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왔었습니다. 5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순서를 따라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왔는데요. 처음에 4가지,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의 경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내면적인 어떤 모습, 내면적인 상태, 그에 대한 성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쭉 생각을 해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한 사람이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은 이런 내면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것. 이 3가지의 모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 혹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왔다는 겁니다. 거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건 있는데 어떤 건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그런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런 7가지의 모습들, 내면적으로 그의 심령의 상태가 이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될 때, 당연히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오는가? 그것은 제 8번째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의를 위해서 혹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역시 세상의 관점으로는 왜 예수 믿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는지 모르고 그걸 복이라고 인정하기를 꺼려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일이다, 복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한복판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아서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될 때 전혀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고 다른 삶을 추구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내용들이 이 팔복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은 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역시 그도 복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덧붙여 주시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세상과 또 사람 사이에 갖는 이런 정당한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고요. 이런 의의 내용들은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칭의라 부른다 그랬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너를 의롭다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칭의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그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혹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두고 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의고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로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이 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부터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은 제3자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절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아주 가까운 표현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욕을 받고 또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듣는 제자들 사이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가깝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좀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박해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 한번 딱 받았다 혹은 지금 받고 있다라는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서부터 그러한 박해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된 때로부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 이름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늘 만날 수 있고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시련들 박해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두고 박해를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두고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에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아니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복인 줄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절대로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바로 지금의 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복된 것이다. 왜곡된 세상에 적응하고 거기에 하나가 돼서 타협해서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라 거기를 거스르고 역류하고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때는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에 살폈던 내용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에서도 제8번째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특별하게 살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더 좀 크고 더 귀한 것이 쭉 연결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처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는 제8번째 이 마지막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다른 더 큰 복을 기대하고 바랐다면 예수님께서 왜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유권자가 된다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상이 크다는 게 어떤 걸 두고 상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땅을 많이 가지면 상이 큰 겁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면 상이 큰 걸까요? 어떤 걸 가지고 상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생명의 관을 쓰면 상이 큰 걸까요?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로 어떤 것으로 이야기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에 비견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금을 많이 가진다고 그게 큰 상이 되겠습니까? 성경의 그러한 표현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표현했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일들과 비교될 수 없음을 이렇게 사도는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그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보면 또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는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22장의 내용을 보면 2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제로는 고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한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진짜 다스린다면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왕으로 다스린다. 우리가 왕이다 그러면 오히려 다스려야지 다스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런 질서는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왕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도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그 짧은 시간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금방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러한 질서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거나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난도 있을 수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인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유익이 많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해서
그의 생애 가운데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그가 전도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박해를 많이 당합니까? 그런 당함 때문에 그가 죽게 될 그런 위기를 아주 여러 차례나 넘겼던 것을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의 육체적인 그런 큰 고난과 박해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느끼는 그런 큰 박해 현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살 수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죽을 그 죽음의 위기 앞까지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고난과 박해도 역시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련다.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늘 우리의 말로 하고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늘 가지고 있는 듯한데 그런 고난을 당해보면 이게 그야말로 그냥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또 시편 가운데서 119편 가장 성경에서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시편 119편 71절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을 하나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한데 그 고난 까닭에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율례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걸 알려주셔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고 고난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성상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니고 우리에게 참 우리가 늘 바라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들을 당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주는 그런 유익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고난에 대하여서는 항상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읽어왔는데 고난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본이 되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그분께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주어졌는지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 당한다 그럴 때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떠올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자취를 나도 조금 이제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태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렇게 낯설어하지 말고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올 게 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왔구나.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얻게 될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까지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때가 내가 시험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시험당해서 쓰러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이지만 그 고난을 주님이 감당하겠어 이겨내게 하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시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같은 편이니까.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3장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너만 당하는 줄 알고 그러지 말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았던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 그 겪은 일 너도 겪는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험이란 말은 시련입니다. 시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시련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서 3장 14절 이하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리고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줘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신뢰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성도가 됐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질서, 이 세상의 방향, 이 세상의 목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분의 기대를 품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움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인 줄 여기고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맡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세를 갖고 그것을 이상하게 낯선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옳게 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해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어려움들이 없으리라고 하는 건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나온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는 주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왔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필요하죠.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줄 여기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잘못 살다가 고난받고 징계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당하는 그런 박해, 이러한 박해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박해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징계받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징계받는 거 아닙니다. 징계 왜 받아요? 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게 징계잖아요. 그죠?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해요. 왜? 교정을 받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징계하고 다른 게 아니고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는 걸 두고 여기 박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한 일에 힘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 특별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신앙 좋은 몇몇 사람만 받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래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들을 살펴오면서 내게 어떤 면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지, 주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성품, 이러한 삶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